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알고 예배함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쪽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이 땅의 부흥이여 1907년의 부흥이여 이 나라 위에 1980년도 이 나라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에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할 때가 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 습관을 쫓아 예배 자리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서 또 찬기를 느낄 수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주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되어지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땅에 뿌려진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국내외에서 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든 직장 속에 있든 공부하는 과정에 있든 전 곳곳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아픈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앞서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층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반대 세력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보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선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줄곧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만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더러운 사람이 볼 때는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방금 읽은 주절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판자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비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에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혈연 관계의 가족 관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때에 밭에 함께 땅을 일구어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연 관계로 가족이 형성되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는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지요?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15절, 16, 17 이어서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종류의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혹은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세상이 혼란하고 개인적으로도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은 가시떨기에 심겨진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가시떨기에 심겨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면 그곳에는 돈이 필요 없으니 돈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침과 함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더럽다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깨끗한 예수님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가시떨기에 심겨진 자는 돼지 한 마리가 얼만데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죽었으면 상당한 돈이 없어질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음을 듣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장의 딸이 죽음을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길가에 떨어진 자 같습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바로 뺏어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 같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도 있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도 많아 보입니다. 나는 진실로 예수만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주위에 또 종교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며 또 반대하고 죽이는 인류를 꾀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또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또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정하셨사오니 또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세상을 진리를 잘 거짓 속에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잘 분별하며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